장로님, 권사님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 속에 읽게 되어졌는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아멘. 베다니의 한 가정,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 남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이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있는 것을 보니까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든지 어쩌든지 이 형제들만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11장을 읽었지만 12장의 말씀에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과 그 가정은 가깝게 교제하던 가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 보세요. 3절에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병든 나사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때가 있네. 그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드네. 예수님이 다신 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네.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예수님을 퍽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을 보아서 알게 되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형제가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형제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병이 들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오라는 얘기는 안 해. 그렇죠? 빨리 오라고. 빨리 오셔서 우리 형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빨리 오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병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답답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는 모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내 집에 오시는 건 원하지만 그래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주기 원하지만 그가 우리 집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은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감히 예수님을 오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오시면 곤욕을 당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였구나. 내 집에 빨리 오시기를 원하지만 오시게 하면은 봉변을 당할 게 뻔하니까. 성경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이 뻔하였기 때문에
차마 오시라 소리를 하지 못 알려만 드리는. 그런데 그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4절의 말씀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병이 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 현실을 통해서 미래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고 하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사로의 이야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7개의 기사와 이적을 전할 때마다 그냥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말, 제가 손가락으로 사인을 하면 이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지길 원하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이것이 사인이 되어졌어. 기사와 이적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사인이 되어져서 표적이 되어져서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으면 빨리 재촉해서 가실 일이지. 여기 예수님 보니까 가셔야 될 일에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할 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다르구나.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 터인데 당신이 늦게 오셨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틀을 더 발길을 재촉해 가시지 아니하고 더 머물러 계셨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반응해 주지 않으셔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등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그런 은총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도다.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깰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의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시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병든 것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인 것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됐던 사건이 이 사건이 된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가정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개를 끄덕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부활이 되시고 내 생명 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새벽을 깨운 이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엇이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심령으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나사로의 사건의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사로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인천연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생명과 부활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잠자는 자를 깨우는 부활의 역사가 그대가 그 가정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저희를 새벽을 깨워주셔서 전전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장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예배일, 저들의 심령 속에 넉넉히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제목들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